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잡지에서 한 설문조사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요. 당신의 교회는 건강한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따르면은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10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정도쯤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조건.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려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책임감이 있고 열정적인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 셋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 넷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교회. 다섯째,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를 가진 교회. 여섯째, 내적, 외적인 시험이 올 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일곱째, 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만큼 주인 행세를 하는 교인들이 없는 교회. 여덟째, 지나친 교파주의나 교리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 아홉째, 주장하는 직분자들이 없고 섬기며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 열 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한동안 유행하였던 NC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한동안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진단 설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사하여서 현대 교회들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서 65점 이상이 넘어가면 비교적 건강한 교회다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5점 이하를 받은 교회가 무려
63.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나 10개 중에 6개나 7개 교회는 아주 밑바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5점 이상의 점수는 별로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속한 교회의 퍼센테이지는 불과 5.5%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그 마음속에서 늘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평가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가 기준이 될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진단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고 개선하게 될 때에 거기에 건강한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왜 제가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말고도 성경 설교할 줄 안다는 것을 요한 3서 아마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요한 3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익명의 교회 안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 3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이오, 그다음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후자의 2명은 어감상 이름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서로 매우 다른 극명한 믿음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3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한 1년 좀 넘게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제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이 장로는 이 요한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상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러는데 침례교회의 교리와 또 성경적인 가르침은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하나의 직분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세 개의 다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가 바로 요한 3서 이 편지글의 수신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목회를 했습니다. 95살까지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자녀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성도였고요, 언제나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였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가이오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주실까? 누구누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그 앞에다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회자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엔 엘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가 서로 인간적으로 죽이 맞아서, 혹은 성격이 맞아서, 혹은 아니면 스타일이 비슷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서로 좋아한다, 혹은 서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단계가 넘어갑니다. 뭐냐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진정한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만 잘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가이오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까지 잘 대접하고 선대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실제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비와 생활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목회자들을 섬겼고 정성껏 대접을 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이 일을 무척이나 잘 하였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찌나 잘 섬겼던지
주변의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까지도 했고,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큰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평시에 하던 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겼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의 축복의 말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이 가이오에게 주었던, 직접적으로 주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발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제가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무슨 성도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에 그것은 곧바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완벽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훌륭해서 존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둘 사이의 문제로만 서로 마음 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게 될 때 그것은 곧 그 목회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순종,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사랑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마치시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셨지만은 새로 다시 오시면은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처음 연애하시는 것처럼, 처음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처음 새 목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기대와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긴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십니까? 목회자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골방의 기도 자리로 가는 것이다. 입 열지 마세요. 입 열지 마세요.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고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제 안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증거자로서의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산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오산교회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으뜸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상석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별로지요. 디오드레베. 왠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남용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했던 잘못된 행동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9절 읽어드린 9절 말씀 중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앞에 수식되어지는 설명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아무아무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은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목회자를 잘 대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회자를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추방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맞아들인다, 접대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권위를 거부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과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접대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이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잘못은 악한 말로 요한 사도와 그가 보낸 제자들을 망령되이 헐뜯고 편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조건들을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감독이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영적인 조건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집사의 자격도 그렇고 여집사의 자격도 그렇고 장로의 자격도 그렇고 목사의 자격도 그렇고 감독의 자격도 그렇고 말에 관한 조심을 그 자격 요건에 항상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실족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거, 교회에 와서 뭐 칼부림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폭탄 터뜨리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교회 와서 주로 사람들에게 실족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로 해요? 말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다 싶으면은 입을 닫으세요. 말 많이 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저분은 참 너무나 축복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해줘서 나는 저분이 참 말씀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한 1000명 중에 1명 봤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1명에 해당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다무세요. 말씀을 하시면은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특별히 사도 요한과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망령되이 헐뜯고 폄론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라면 교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교회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하늘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지시와 사도들의 권면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대로 잘못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섬기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본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듣냐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아니, 성도님이,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목사 말을 들어야지, 목사 보고 왜 장로 말 안 듣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디 교회가 어디 제대로 굴러가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교회가 굴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다른 성도들로부터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사도 요한과 목장의 결투를 벌입니다. 혈투를 펼쳐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사도 요한과 그가 보냈던 다른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이 디오드레베가 남겨준 것은 교회의 상처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아픔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길가에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야 그러면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성도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으뜸되는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겸손함으로 은혜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교회 돈을 많이 내는 사람, 혹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봉사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서 어떤 장로님이 되기를 원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산침례교회 장로임내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다니는 사람들한테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야. 행동 거지를 잘 못해서. 그러면 그게 누구의 욕이 될까요? 본인의 욕도 되지만은 교회의 욕도 되고 목사님의 욕도 되고 종래 누구의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교회 일꾼 선택하는 데서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이 이름만 들어도 왠지 은혜가 되죠. 데메드리오. 뭘 자꾸 드리는 사람 같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문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희생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내고 있는 희생과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내고 있는 열심과 노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를 놓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가 했던 그 선한 행실이 사도 요한이나 혹은 다른 수훈의 전도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신앙생활과 아니면 섬김의 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다 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 데메디오를 칭찬하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나는 저 집사님의 봉사님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목회에 너무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에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네 난 참 너무나 감사해 이런 마음을 정말로 가지실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칭찬해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의 판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나요? 왜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들으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성도님 각자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교회가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산으로 가죠. 교회는 여러분들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견대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교회 봉사의 첫걸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교회 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째, shut the mouth. 입을 다무세요. 두 번째, 잘 모르겠으면 누구 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들, 인도자들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크나큰 오만이고 크나큰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을 분명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에 비로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목회자가 인정하고 많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까지 내 인생과 삶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두 종류의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의 편집글을 쓰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지,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모델은 누구입니까? 으뜸되기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까? 아니면 무사람과 하나님과 무사람과 목회자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오산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결단기도 하실 때 두 가지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끊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목회자 가정 두 자녀들이 있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목사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할 때 기쁨이 있는 목회, 행복한 목회, 또 보람을 느끼는 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기도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복함과 보람으로 감당하는 목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지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그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한번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여러 부목사님과 또 부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물질이 작용되어져서 또 부족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적인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새로움을 경험하며 말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매, 주님,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욕망들이 다 십자가 앞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높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 자신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과 또 목회자와 이웃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